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별명, 그런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이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세족식, 또 발을 씻겨 주시고 여러 가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내용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지만 이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두 가지 기도, 그리고 가고는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죠. 거룩하게 하소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면 능력이 아닌 존재로서 보셨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존재들로 보셨어요. 현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맡아서 부흥을 시키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죽게 되고 이들끼리 남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시되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그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그 모습대로 하나님 참으로 귀한 교제와 관계들을 맺었지만 하지만 멸망의 자식,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가룟 유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배신을 했던,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가룟 유다, 그는 누구인가? 배신자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 악역을 맡아서 빌런이라고 하죠. 그 역할을 맡았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했던 하나의 희생자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막을 띄워주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쁠 수 있는, 아니 기분 나쁨을 넘어서는 얘기죠. 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막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권면하고 블레싱을 하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와, 이거는 정말 최악의 그런 표현이죠. 최악의 저주와도 가까운, 가장 안타까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인을 계속해서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할 행동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죠. 말씀에 의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지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내몰리시지만, 처음부터 배역이 가룟 유다로 딱 정해져 버렸나. 나는 싫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큰 역할 속에서 아니야, 너 말고는 할 사람 없어. 야, 거부하지 마.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 너처럼 그 역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배반을 해야 됐지만, 유다가 그것에 의해서 낙점이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섭리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변호해 주거나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저 막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픈을 하셨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암시적으로 만류하셨지만, 회개할 기회도 주셨지만, 회개할 기회뿐이겠어요? 그에게 돈자루를 맡겨주셨던 것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신뢰하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부분을 박차고 나아간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할 일들을 하러 나갔을 때 곧 밤이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참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탁된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자로 3년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그러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하지만, 오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딱 4개월 됐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4개월.
그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고 아직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꼭 그 밤에 그런 결정과 행동을 했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왜 꼭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들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너무나도 큰 반향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매 주말마다 그냥 국민들이 가서 자기의 주말에 휴가나 그런 여유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그냥 목이 터져라 가서 외치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또한 하나님의 또 큰 그림 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특정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한 짊어져야 될 그런 책임들,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되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주십시오 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그 세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에서 인간들, 그들이 살아갈 여러 가지 관계들, 공동체들, 인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세상의 관계와 공동체와 그 모든 국가와 조직과 제도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역할 수 있는 세상, 죄악의 영역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서 휩쓸리고 유혹을 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 세상 속의 모든 험난하고 어려운 부정적 모습의 가치관들, 사단의 권세 속에서 강하게 역사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영역과 그런 힘들, 그런 욕구들,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자신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선교학에서 영적 도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Spiritual Mapping이라는 이 단어는 1990년도 초에 조지 오티스라는 선교사가 만든 단어예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다니면서 그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민족적인, 토속적인, 그리고 독특한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부분 속에 영적인 그런 세계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적 세력에 대한 지리적 배치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에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정서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독특한 그 지역마다의 사건과 사고들, 그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집중해서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서나 문화적인 독특한 그런 구조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어떤 침투되는 그런 루트들, 그곳을 딱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하나의 어떤 기지로 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더 복음이 확산되기 굉장히 힘든 아주 견고한 사단의 사단의 어떤 그런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포스트, 그런 진영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신사도 측면에서 비성경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영적인 역사들이 독특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게 무슨 무속적이거나 주술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땅과 연결되어서 이 부분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도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잖아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굉장히 교만하고 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루트들을 통해 사단이 더 많이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침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적 요충지라는 건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권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데는 mam몬,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죠. 백악관이나 펜타곤 같은 데는 어떤 파워,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국의 헐리우드라는 그런 도시에는 여러 가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창출이 되면서 인기, 성적인 유혹들,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도박, 마카오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홍콩, 마카오 같은 그런 지역, 보스턴 같은 데 아이비리그, 정말 지성의 상징들, 상아탑의 최정상에 있지만 그런 지적인 그런 부분들, 교만한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도 오래전에 가봤지만 대구 팔공산에 가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불교가 갖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막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룡산, 대전 계룡산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 주변에서 인기를 얻고자, 스타가 되고자 그런 성적인 유혹들. 여러분, 서울의 인사동이라는 곳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쫙 가라앉아 있는 여러 가지 무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선의 카지노, 강원랜드,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부동산에 저당 잡힌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노숙자들이 한때는 2,000명, 3,000명씩 막 질비해서 도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들, 그런 특정한 문화 공간,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열의 어떤 영들이 있는, 분열의 영. 계속해서 분열돼,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계속해서 뭔가가 분열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특정한 사단의 전략이죠. 그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 채널들이 있다고요. 성적인 그런 욕구들, 권력에 대한 욕구들, 돈에 대한 욕구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자극시켜서 더 그것이 쉽게 촉발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통적인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와 철학에 대한 그런 우월의식들, 로마 정부,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 힘, 그 파워, 이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요, 끊어내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구별하여서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 비신앙적인 이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자신만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신앙적인 그 토대 속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 사랑이고 공의고 자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생각해 볼 때는 거룩의 속성, 가장 거룩하신, 근데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개념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더 노력해야지, 더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곳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상, 와, 이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묻은 세상과 결별하여서 나의 그 믿음과 순수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애를 썼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급기야는 중세 사막 교우들, 세상과는 단절하고 아예 사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동떨어진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그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도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그 수도원 있어요. 산꼭대기 6채 수도원이, 거기도 어떻게 집을 졌을까 싶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정말 믿음의 태도들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세상과 단절시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발적인 그런 고독과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수행들. 하지만 나에게 죄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침투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만남이나 시선들, 이런 것들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냥 거룩해집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죄가 전혀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외부에서 침투가 되는 그런 죄된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 내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죄를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느슨해지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죄된 생각들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들을 계속해서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결별하여서
그냥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야 되고 수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함을 내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가, 격리된 채 살아가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은 일상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신의 그 거룩성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과 그런 정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내 안에 내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유지하면서 거룩성을 지속시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거룩성,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지역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품으실 수 있었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이런 비평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이유가 본인이 무슨 선지자임네 하면서 율법의 대단한 그런 학자이자 교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인간들하고 저렇게 어울릴 수가 있는가? 저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태도, 그의 외양,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품위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수님의 거룩은 일상에서의 그런 거룩이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이,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내어 풍기는 그런 거룩, 그런 거룩을 과연 어떻게 제자들은, 그리고 저 여러분은 따라갈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 저런 게 거룩한 거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게 굉장히 경건한 거 아니야? 내 나름대로 굉장히 세상적이고 보여지는 어떤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 안에 66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50년, 60년, 70년 평생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구절, 한 문맥도 어떨 때는 와, 도대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의 너비와 부피와 높이와 그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쭉 묵상을 하고 글을 쓰다가 그냥 중간에 툭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의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쓰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케 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케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결국에는 구원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거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로마서 11장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 쉽게 흔들리고 그냥 나풀거렸던 나의 가벼운 몸과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직해지고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살짝 이제 비춰지고, 아, 저분이 옛날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는데, 다혈질적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온유해졌고 굉장히 차분해졌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거룩함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의 이유, 여러분 거룩함은 나의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한 게 아니에요. 더 거룩해지자. 왜요? 내 개인적인 만족입니까?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 겁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룩은, 일상적인 거룩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의 목적은 파송을 위한 거룩이에요. 보내심을 위한 거룩. 그리고 세상에서 단절되어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결국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룩.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거룩성으로 내 주변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거룩성.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난이도죠.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거룩성을 잘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잘 내 자신을 보존하고 결국에는 그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강도가 만약에 하룻밤 묵어야 될 어떤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과 강도가 어디 2박 3일 같이 여행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 예수님이 강도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강도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강도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겠죠. 예수님이 영향을 받으시지 않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온전하신 그 거룩성이 결국에는 죄로 가득한, 죄에 점철된 그 강도에게 그의 생각을, 그의 의식을, 그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의 거룩함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문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거룩은 일상에서의 거룩이고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바닷속에 들어갈수록 수압이라는 게 있죠. 수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수심 10m가 깊어질 때 1기압씩 높아진대요. 10m. 100m에는 10배의 기압을 받습니다. 100m 들어가면 10배의 그 눌림이 있어요. 1000m 들어가면 100배의
눌림이 있습니다. 기압에. 여러분, 해저가 10,000m가 넘거든요. 바닷속이 8,848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무려 1,000배의 기압을 받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팔뚝 위에 코끼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25마리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무게입니다. 그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제작된 심해 잠수정도 1,000m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수압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심해어라고 하는데 바닷속 깊숙한 곳에 살아가는 심해어를 보통 200m 아래에서 사는 물고기. 200m 아래면 무조건 심해어입니다. 그런데 수천 미터 해저에도 심해어들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8,000m 깊이에도 심해어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해저 8,000m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수압 압력을 어떻게 견딜까요? 더 탄탄한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해어는 그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디기 위해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보통 물고기들이 호흡을 하고 물을 잘 뜰 수 있는 부레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공기를 담아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호흡을 하는데 그 부레가 있는 물고기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해어들은 어느 그 기관에도 기체를 담지 않습니다. 수압에 박살이 나버려요. 대신에 그 부레가 퇴화되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지방 주머니를 바깥에 갖게 되거나 다른 측면에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몸을 뜨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 그래서 이 지방 주머니가 바깥의 수압과 몸속의 내부 압력을 서로 평균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외부 압력에도 끄떡 안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아주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압을 견디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깊숙한 바닷속에서 유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세상 등지고 사람들과 담쌓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마음껏 똑같이 세상 문화 즐기면서 할 것 다 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고백과 철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 유유하게 헤엄을 치는 심해어처럼 내부 압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부 압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침범당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영적 내부 압력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더 차곡차곡 견고하게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견딜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과 영적인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탱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닮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녀들이 똑 닮았다, 부모님 엄마랑 아빠랑 똑 닮았다,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의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 중에 최고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일상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 십상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언행 심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제자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나간 4개월 동안 폭풍을 경험한 듯 하나님 온 국가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씩 질서를 찾아가고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모든 국민들 하나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간절하게 애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봉합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쟁도 이기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과 IMF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뚝 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와 조직과 혈관과 뼈 마디마디 주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대어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명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중심 잡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당교회가 지나간 4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50년을 향해서로운 비전과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청주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